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수요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제자한 사람 한 사람 지명하여 부르시고 오늘 또 기도하며 찬송하며 주님 앞에 예배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믿음의 온전케 하신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몸짓고 피 흘려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의 길을 열어주신 주님, 주님을 찬양하고 찬송드리옵나이다.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는 믿음의 굳건히 서서 주의 주신 말씀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전진해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현모와 순복의 우리 모든 성도들 믿음의 견고하에 흔들리지 않고 세상 가운데 살지만은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전진하여 승리하는 아름다운 인생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165장 주님께 영광.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흰 옷 입은 천사 돌을 옮겼고 누우셨던 곳은 비어 있었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부활의 주님 나타나시사 두려움과 의심 물리치셨네. 주의 교회 기뻐 찬송하여라. 다시 사신 주님 죽음이 이겼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생명의 임금 영광의 주님, 주님 없는 삶은 헛될 뿐이라. 오다 사랑으로 세상 이기고 요단 건너 번역하게 하소서.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아멘. 하나님의 독생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사시려고 십자가를 지셨으나 다시 사셨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는 갈 길은 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나누리 기뻐하며 찬양하리. 가슴 속에 넘치는 혹시 우리의 가는 길에 소망 넘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는 갈 길은 더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선한 싸움 다 마친 후에 우리 주님 배우리라. 사망 권세 다 물리치고 주님이 다스리니 영광 넘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는 갈 길은 더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아멘.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전능하고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원히 멸망받아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사랑하사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지명하여 부르시고 오늘도 주님의 나와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그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생명을 생각하며 항상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옵시고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이 땅에서 믿음의 경고에 흔들리지 아니하며 주의 말씀을 삶 가운데 실천하고 세상에 복음을 전하며 믿음으로 전진해가는 우리 일생이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해모한 순봉계 우리 모든 성도에게 성령을 풀같이 역사하심으로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인생을 살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열심을 다하여 달려가는
아름다운 우리 성도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가정과 직장과 삶 모험 사이에 하나님의 예배한 큰 놀라운 복으로 가득 채우시고 항상 기쁨과 감사함으로 주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요 기도의 사람이요 복음의 증인으로 쓰임받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오늘 또 나라 민족을 위해 기도할 때 이 땅을 덮고 있는 어둠의 세력들이 다 물러가게 도와주옵시고 이 나라는 정의롭고 아름다운 나라 하나님 기뻐하는 축복의 나라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6월달 또 대선을 통해서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믿음의 사람이 선출되어서 이 나라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 성령 하나님, 오늘 요한계시록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 뜨거운 앞날의 비전과 꿈을 가지고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고 전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22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입니다. 매주 한 장씩 말씀을 강해했는데 오늘 마지막 날입니다. 22장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십시다. 또 내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또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지라. 주 곧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이 그의 종들에게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을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보내셨도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이것들을 보고 들은 자는 나 요한이니 내가 듣고 볼 때 이를 내게 보이던 천사의 발 앞에 경배하려고 엎드렸더니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내 형제 선지자들과 또 이 두루마리의 말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 된 종이니 그리하지 말고 하나님께 경배하라 하더라. 또 내게 말하되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자기 두루마리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나 예수는 그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할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이것들을 정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요한계시록 마지막 22장 결론의 말씀을 우리 같이 상고하면서 영원한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요한계시록의 주제가 뭐였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믿는 자의 승리, 바로 그것이 요한계시록의 주제인 겁니다. 그때 당시에 많은 성도들이 괴로움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믿음을 지키기 어려웠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궁극적인 승리가 너희 안에 있으니 믿음의 경고에 흔들리지 말고 끝까지 주님의 십자가를 의지하고 믿음으로 전진하라. 오직 너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래서 믿음에 대한 격려하는 그러한 내용의 말씀이죠. 그래서 1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영화로운 모습으로 나타나셔 사도 요한에게 주님의 말씀을 기록해서 7 교회에 보내라 하고 이제 명령하시는 말씀이 나오죠. 2, 3장에서는 각 교회에 그 말씀을 전하면서 소아시아 7 교회에 그 교회마다 처한 형편과 모습에 따라서 칭찬과 책망과 격려와 또 경고의 메시지를 주셨어요. 이것은 바로 주의 재림 이후부터 세상 끝날까지 세워진 교회가 어떤 모습이 존재하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그러한 말씀이죠. 역사적으로 쭉 2000년 교회사 2000년 동안에 있을 그러한 일들을 쭉 말씀하셨어요. 또 4장에서는 장차 될 일을 보여주셨는데 먼저 교회가 하늘나라로 휴거 올라가는 장면이 나오죠. 하늘문이 열리더니 교회가 휴거돼요. 하나님 보좌 주변에 천상 예배의 모습이 딱 나옵니다. 그래서 5장에서는 7 임봉한 두루마리책과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 하나님께 두루마리책을 받는 장면이 나오죠. 이제 7년 환란을 돌입해서 심판을 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의 7 임봉을 한 두루마리를 하나님께 받는 그런 내용. 이제 6장부터 16장까지는 이제 하나하나 인이 띄어지면서 세상에 나타나는 현상과 심판과 재앙들이 쭉 기록이 되어 있죠. 그래서 7 인과 7 나팔, 7 재앙의 7 대접의 심판을 통해서 이 땅에 임하게 될 환난과 심판을 쭉 기록하고 있습니다. 17장에서는 이제 음란한 종교인 큰 음녀의 심판이 있죠. 음녀는 종교단체라고 할 수 있어요. 적그리스도가 다스린 7년 환란 동안에 세계 종교는 하나로 뭉쳐서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죠. 적그리스도는 전 3년 반 동안은 이 통합된 종교단체와 좋은 관계를 이루면서 서로 이용하고 이용하지만은 3년 반이 딱 지나고 나서 7년 환란 후 3년 반이 되면서 이 종교단체를 핍박하면서 완전히 멸하해버리죠. 네. 그러자 사탄은 적그리스도에게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주어서 이 음란한 종교를 완전히 망하게 하고 말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적그리스도는 자기의 우상을 세우고 자기를 섬기도록 그렇게 이제 세상을 이끌어가고 있죠. 그래서 18장에서는 적그리스도의 큰 성 바벨론의 멸망이 심판받아서 멸망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적그리스도가 다스린 큰 성 바벨론이 심판을 받게 된 그런 내용이죠. 이 큰 성 바벨론이 단 하루 만에 큰 폭음과 함께 불에 살라 사라진다는 말씀. 하루 동안에 그 재앙들이 이르리니 곧 사망과 애통과 흉년이라 그가 또한 불에 살라지리니 그를 심판하시는 주 하나님은 강한 자이십니다. 하루 만에 그냥 적그리스도의 수도 바벨론이 멸망당하고만. 그리고 이 19장에서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와 예수님의 지상 재림의 모습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어린 양이 7년 동안 공중의 혼인잔치가 끝나고 허다무리와 많은 물소리와 우레소리와 같은 소리와 함께 하나님이 통치하는 세계가 다가왔음을 선포합니다. 주 우리 하나님이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7년 안에 마지막 혼인잔치가 베풀어지면서 그 혼인잔치가 끝나자 드디어 예수님이 심판하시기 위해 백마를 타고 이 땅에 내려오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지상으로 재림하시기 전에 하늘에서 허다한 무리와 24장로와 네 생물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공의로운 심판을 기뻐하면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지상에 재림하시는데 백마를 타고 이 땅에 오시는 거.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니까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눈은 불꽃같이 타오르고 머리에는 많은 면류관을 갖고 예수는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시기 때문에 많은 면류관을 쓰고 계신 것. 또 그가 피 뿌리는 옷을 입었다고 했어요. 이 피 뿌리는 옷은 예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흘리신 그 보혈의 피를 말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이 뒤를 따라서 예수님의 신부들이 함께 이 땅에 내려옵니다. 예수님께서 이 지상에 있는 악한 세력들을 완전히 입에서 나오는 날카로운 검으로 말씀으로 다 외치니까 모든 원수들이 그 앞에 다 쓰러지고 맙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적그리스도의 모든 날을 깨뜨리고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틀을 밟게 되자 인류 최후의 이제 마지막 전쟁이 나게 되는데 인류 최대의 전쟁인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전쟁은 동방에서 진격하는 군대와 맞서는 적그리스도의 군대를 합하면 엄청난 군대가 될 겁니다. 성경에 기록된 대로 2만만의 군대가 이 유브라데를 건너서 아마겟돈이라는 곳에 모여서 전쟁이 일어나는데 바로 그때 마지막 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완전히 다 멸해버리고 이제는 거짓 선지자도 적그리스도도 불과 유황이 타는 불에 던져버리고 20절에 보면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은 못에 던져지고 둘째 사망 불 붙은 유황불에 던져지게 돼요. 사람은 별로 없어요. 유대민족과 광야로 피신했던 유대민족이 있었죠. 또 극소수의 이방인들 이런 사람들이 살아서 이제 주님이 다스리는 천년왕국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인간을 미혹했던 악한 마귀는 잡혀서 무저갱에 들어가 있고 천년 동안 갇혀서 그곳에 있게 되면 이 천년 동안엔 예수님이 다스리는 이 지상에서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었던 성도들은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왕 노릇하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돼요. 천년이 지나면 잠시 이제 사탄이 무저갱에서 노연하게 되는데 그가 풀리게 되자 똑같이 또 나쁜 습성을 가졌죠. 많은 사람들 미혹하고 사람들을 유혹해서 다시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드는 이 마지막 전쟁이 한 개 남아있는데 바로 곡과 마곡의 전쟁. 곡과 마곡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백성들을 이야기하는 그러한 말이죠. 마귀의 끼임에 넘어가서 그 천년 동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지구상에 태어났겠습니까? 그런데 그 중에서도 예수님의 다스림 속에 있었던 그 사람들도 예수님을 버리고 사탄 편에 서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참 기가 막힌 일이죠.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곡과 마곡의 전쟁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대적할 수가 없죠. 하나님은 이들을 불러 멸하여 버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뿐만 아니고 그들을 미혹하던 사탄도 불과 유황이 타는 못에 던져버리니 이미 그곳에 짐승도 거짓 선지자도 들어가 있는데죠. 그러니 같이 밤낮 새새도록 괴로움을 당하는 그러한 신세가 되고 마는 겁니다. 그러자 갑자기 땅과 하늘이 온데간데 없이 사라집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예비한 심판대가 탁 나타나는데 바로 신보좌의 심판대, 백보좌 심판이라고 하죠. 심판이 시작되자마자 창세 이후로 죽은 사람들이 다 부활되어 보좌 앞에 서게 됩니다. 그 심판 때는 책이 펴져 있는데 하나는 그 사람들이 행실이 기록된 행위 책이 하나 있고 또 그 옆에 다른 책이 있는데 바로 생명책입니다. 하나님을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그 한 사람 한 사람 의롭지 못한 행실을 다 지적하신 후에 생명책을 다시 펼쳐보고 그 이름이 없는 자는
불과 유황이 타는 불못에 던져지게 되는 이것이 바로 둘째 사망이죠. 그래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다 불과 유황이 타는 불못에 던져져 세세 무궁토록 괴로움을 당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이제 믿음의 백성들은 어디 있을까요? 바로 21장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이 준비되어 있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불과 유황이 타는 못이 준비되어 있지만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새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이 준비되어 있어요. 21장이 바로 그런 내용이 쭉 나와요. 이곳은 어린 양의 생명체에 기록된 사람만 들어가는 곳이 바로 새하늘과 새 땅인 겁니다.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지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우리가 들어가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한 새 땅이야. 새하늘과 새 땅이야. 지금까지 전혀 보지 못한 그러한 아름다운 곳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그것을 보니까 또 예루살렘이 하늘로부터 내려오는데 신부가 남편을 단장한 것 같이 그런 아름다운 모습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선언한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나님께서 온 세계 만물 새롭게 만드시. 옛날 것은 이제 완전히 다 사라졌어요. 하늘로 땅도 완전히 사라지고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온 새로운 땅,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이 임하게 되면서 주님께서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그거 보니까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나오는데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막더라. 아름다운 보석과 같은 그러한 예루살렘 성이 임하게 된. 또 새 예루살렘의 크기에 대해서도 말씀하셨는데 그 성을 측량하니 12,000 스타디온이요 길이와 넓이가 높이가 같더라. 12,000 스타디온은 2,400km가 12,000 스타디온. 2,400km, 2,400km, 2,400km. 성곽의 두께는 60m가 넘는 그 성곽은 각종 보석으로 기초석이 쌓아 있고 성곽의 금문은 12진주문으로 되어 있는데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고 길은 성의 길은 정금으로 유리 같은 정금으로 되어 있는 그러한 천국이 보이게 된 겁니다. 아름다운 새 예루살렘 성의 모습이죠. 그러면서 무엇인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체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어린 양의 생명체에 기록된 자만 천국에 임할 수 있다는 예수님 믿어야 되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그 흘리신 피로 깨끗하게 거룩하게 용서받은 하나님의 백성들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이 땅에 살다 하나님이 부르시면은 예비된 그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22장에 이제 결론적인 예언의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불의한 사람에게는 벌을 주시겠다는 것이고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하늘의 복으로 갚으실 것을 강조하고 있는 그런 말씀. 그러면서 예수님이 자신이 어떠한 사람인가? 나는 알파요 오메가요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시작과 끝이라. 나는 광명한 새벽별 소개하면서 반드시 예언의 말씀대로 될 것을 선언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럼 1절 5절에 보니까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보이니 하나님과 미 어린 양의 보호자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어린 양의 생명수,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가 어린 양의 보호자로부터 흘러나온다는,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호자로부터 흘러나온다. 새 예루살렘의 생명수 강의 근원이 어디인가 보니까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호자로부터 흘러나온다.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의 근원 되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모습인 겁니다. 이 생수의 강이 에스겔 47장에 예언되어 있죠. 에스겔 선지자가 에스겔 마지막 부분 회복의 환상들을 보여주는데
성전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마지막 47장에 보면은 성전 문지방에서 물이 흘러나오는데 그 물이 점점점 풍성해져서 흘러가면서 강물이 닿는 곳마다 생물이 살아나고 강 좌우편에 과일나무가 자라는 광경을 보여주는 그러한 말씀이 있는데 그 예언의 말씀이 바로 이 천국에서 이루어진 것을 보여주고 있는 그러한 말씀인 겁니다. 에스겔서에서는 성전에서 생명수가 흘러나왔지만은 계시록에서는 성전 대신은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님으로부터 생명수가 흘러나가고 있다고 기록이 되고 있는 겁니다. 성경은 예수님과 하나님과 예수님의 생명의 근원 되시기 때문에 우리 성도는 예수님으로부터 풍성한 복을 누릴 것을 말씀하고 있죠. 요한복음 4장 13, 14절을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는 다시 목마르거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영혼의 생수가 바로 하나님이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성령이 그 생수의 강이라고 말씀하셨죠. 그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생수의 강물을 먹고 우리는 영생을 누리는 그러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요한복음 7장 37, 38, 39절을 보면은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르쳐 말씀하신 것이라. 그러므로 성경은 예수님과 하나님과 예수님이야말로 생명의 근원이시고 풍성함의 근원이신 것을 밝히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오는 생명수 강가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가시를 맺고 열매를 맺고 달마다 열매를 맺고 그 잎사귀는 만국을 치료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씀하는데 이 생명나무 잎사귀가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의 상한 심령과 육체를 건강히 해주는 치료제가 됨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성도들은 저주도 밤도 없는 천국에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세세토록 왕노릇하며 복된 삶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천국을 생각해 한다면 여러분 무엇을 깨닫습니까? 참 천국이 아름답고 나도 천국에 들어가야지. 천국 소망을 가지고 산다는 거 얼마나 복된 일인지 다시 한번 여러분 깨닫기를 바랍니다. 천국의 복된 삶을 생각하면 죽음조차도 두려워할 것이 없죠. 그리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무엇을 못하겠습니까? 죽기 아니면 살기로 하는 사람을 대할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살다 보면 어렵고 힘든 일이 다가오지만은 그러나 그 어려움에 좌절하지 않고 믿음으로 전진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끝에는 천국이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 땅에서 조금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어도 너무 그것에 매여 낙심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때가 지나면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주님과 더불어 세세토록 왕노릇하는 그러한 모든 일들이 예비되어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 살면서 열심히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살아야 돼. 어려움을 주신 것도 감사하고 나에게 고통이 다가온 것도 감사하고 항상 감사하라.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기도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말씀하죠. 그래서 우리는 어려운 가운데만 너무 마음 두면 안 돼. 조금 어려움이 있다고 인생 다 산 것처럼 낙심하고 절망하고 포기하고 또 조금 없다고 해서 그냥 괴로워서 그냥 인생 살고 싶지 않다는 둥 어쩌다는 둥 불평 불만하고 그러한 말을 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을 생각하시고 여러분을 사랑하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한 독생자를 주셨어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영원한 천국에서 그 아름다운 천국에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을 여러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마지막으로 보라 내가 속히 오리라 말씀하셨어요. 때가 가까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고 그 말씀을
열어두라. 이제 우리에게 열린 책이 된 겁니다. 세상 끝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는 다 알 수 있는 그러한 이제 예언의 말씀을 다 알 수 있게 된 거예요. 왜냐하면 때가 가까워서 성령께서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알게 하셨기 때문인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때가 바로 가까이 왔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이 복음의 말씀을 세상에 전하고 씨를 뿌리고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열심을 다해야 되는 우리 삶의 본분인 것을 여러분 깨닫길 바랍니다. 지금 은혜의 시대죠. 그래서 우리가 복음의 씨앗을 뿌리고만 하고 전도하게 되면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을 얻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롭게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죄의 강림이 가까웠다는 것을 말씀하고 불의에 행하는 자는 그대로 두라는 것. 거기에 대한 합당한 심판을 내리고 의롭고 거룩한 자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기에 합당한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게 줄 상이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하나님의 나를 행한 대로 갚아주는 겁니다. 콩 심은 데 콩 나고 파 심은 데 파 나고 사람이 뭐로 심든 그대로 거두리라. 여러분이 믿음으로 심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가꾸면은 그 열매를 여러분 얻게 되는 것이고, 나쁜 거를 심고 시기질투 미워하면은 그것을 다시 여러분이 거둘 수밖에 없게 되어 괴로운 인생이 되고 마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이 평안하고 기쁘고 행복하기 위해서는 좋은 것들을 많이 심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내게 줄 상이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다른 사람들 볼 필요가 없어요.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시고 주님이 하신 말씀대로 내가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겠나이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목숨 바쳐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신 주님, 내가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복음도 전하고 또 때로는 선물도 드리고 교제하고 식사도 같이 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겠나이다. 여러분의 예수 그리스도에 헌신된 그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봉헌 드리는 그 손길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하나님이 다 갚아주신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4절에 보면 자기 두루마리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게 하려 함이라. 자기의 두루마리라는 것은 삶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 이 사람이 어떻게 살았나. 우리는 날마다 우리 삶을 예수님의 보혈로 씻어야 돼. 예수님의 보혈로 나의 두루마리를 계속 씻고 정결하게 되어서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의롭다 인정받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 이것들을 너희에게 정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이 모든 걸 주님께서 주관하시고 이 모든 말씀을 교회에 전하고 주님이 직접 하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또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길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신부는 바로 하늘에 들려 올라갔던 교회를 말합니다. 즉 부르심을 입은 자들의 모임인 교회 성도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성령은 그 교회를 시작하셨던 분이고 오늘날 성령과 예수님의 신부인 교회가 전도해야 할 것을 권면하고 있죠.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와서 생명수를 받으라. 때가 가까웠으므로 많은 사람들이 구원 얻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을 여러분 깨닫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세상에 나가 복음을 전하고
아직도 주님 앞에 돌아오지 못한 가족이 있다면은 여러분이 열심을 내어서 교회로 강권적으로 초청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영혼이 깨달음을 얻도록 여러분이 인도하는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18, 19절에 보면은 주님께서 성경에 대한 경고의 말씀을 합니다. 내가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할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성경 말씀 왜곡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예언의 말씀을 그대로 전해야지 예언의 말씀을 자기 마음대로 이것저것 뜯어서 해석하고 그러면 안 된다는. 이단자들이 주로 그런 많은 짓을 하죠. 어떤 이단자들은 자기 마음대로 성경을 더하여 만들고 뜯어 고치고 억지로 맞추어서 자기에게 유익하도록 이용하면 그런 사람이 바로 저주를 받게 된다. 우리 주변에 보면 저주 받을 사람 굉장히 많죠. 성경을 왜곡해서 자기 마음대로 여기저기 갖다 붙여서 해석하는 이단. 말씀을 그대로 믿지 않는 사람들 역시 지옥불에 던져지고 말 것. 신신학자들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여기저기 다 이것도 마음에 안 들고 저것도 마음에 다 뜯어내버리고 빈털터리로 만드는 그런 신학자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런 사람들이 다 거룩한 성에 참여하면서 제외되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20, 21 마지막 절에 보면 이것들을 정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주님 말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그러자 요한이 뭐라고 합니까?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주님 빨리 오시옵소서.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읽고 난 이 마음이 어떻습니까? 이 비밀스러운 계시를 받은 요한이 계시를 통해서 2000년 동안 교회에서 일어날 교회의 어려움과 들림받음 7년 환란의 시대들을 쭉 보고 감격하면서 그 교회가 고난당하고 어려움이 있을 때는 마음이 괴롭고 실에 잠겨 있었지만은 그러나 영광스러운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이 임하게 된 것을 보면서 감격하면서 주님께 말씀합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여러분 영원한 천국이 우리 앞에 준비되어 있음을 여러분 깨닫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 이 말씀에 대해 환난과 종말에서 오는 혹독한 시련과 어려움을 겪지만은 그러나 믿음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다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고 하나님 직접 보호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주님 안에 거하는 삶, 주님이 내 안에 거하는 삶, 주님만 의지하고 사는 삶이 되어야 주님께서 여러분을 지켜주신다는. 심판을 집행하는 분이 누굽니까? 바로 어린 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 있어야지. 주님 바깥에 벗어난 사람은 구원의 길이 없는 겁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8절에 나는 포도나무에 너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주님 안에 있어야 됩니다. 우리 인생들과 가장 복되게 사는 길이 어디 있는가? 바로 예수님 중심으로 예배 생활에 있는 겁니다. 예배 중심적인 생활. 성도는 교회 중심의 예배자가 되어야 됩니다. 주일 예배,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 등 예배가 있는 공예배에 항상 참석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부르신 소명대로 이 땅에서
복음의 사명자로서 열심을 다하여 믿음 생활 해야 되는 겁니다. 그저 시간 날 때 그저 내 생각이 있을 때만 하는 것이 아니고, 첫째,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고 하나님 옆에 나아가는 자에게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여러분,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그 밑에 엎드려 여러분 변화된 인생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베푸신 그 십자가의 구원과 영생이 숨겨져 있는 걸 여러분 발견하길 바랍니다. 예수는 바로 우리 죄와 허물을 청산하여 이 땅에 몸치고 피 흘리신 우리 구세주가 되신, 우리 죄와 허물을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아서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신 분입니다. 우리 영원한 구세주가 되신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려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우리 죄와 허물을 하나님께 중보기도 하며 용서해 달라고 하셨어요. 아버지여,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나이다.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저 주님의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주님은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께 중보기도 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내가 다 이루었다 하시면서 숨을 거두고 말았죠. 그 고난의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 우리는 영원한 살 길이 열리게 된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뭡니까? 예수님이 만들어준 그 길 가운데 우리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라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 앞에 나가야 돼요.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 앞에 나와서 믿음으로 고백하고 예배하며 기도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열심을 다하는 사람이 오늘 계시록 말씀과 같이 영원한 천국에, 새하늘과 새 땅에 새 예루살렘에 천국에 임하여서 세상을 세세토록 왕노릇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될 수가 있게 된다. 여러분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요한계시록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영원한 천국이 우리께 예비되어 있고 예수 믿는 믿음의 백성들은 항상 하나님이 지켜 보호하심으로 우리 삶에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달았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않고 소망과 꿈을 가지고 열심을 다하여 믿음으로 전진해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 다 내어주셨으며 그 생명까지도 내어주셔서 우리의 영원한 생명의 길을 열어주셨사오니 이제는 우리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영접하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우리 자신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전진해서 주님이 줄 상을 받아 누리고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이 땅에서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열심을 다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해모와 순복의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믿음으로 전진할 때마다 약속의 말씀대로 모든 것이 아름답게 이루어지고 구하고 간구할 때마다 주님이 약속하신 대로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약속하신 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은혜가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행복한 순복의 우리 모든 성도들 가정과 직장과 사업자녀 모험 사회 하나님이 주시는 부유함으로 가득가득 채워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바람처럼 우리 생을 운행하시고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주의 놀라운 은혜로 가득가득 채워 주옵소서.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려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151장 찬송하고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쳐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이 그 보혈을 였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 나의 마음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는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 나의 마음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늘으로도 그 큰 은혜 더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힘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아멘. 우리 시간에 합심해서 기도할 때 우리 말씀 우리 모든 성도들 믿음에 견고하여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열심히 예배자로 기도의 사람으로 복음의 증인으로 쓰임받는 우리 자신이 되게 달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명하여 부르실 때 충성된 모습이 있었기에 여러분을 부르신 겁니다. 그 맡은 자의 구할 것은 충성이라. 충성된 마음으로 열심히 주님 앞에 충성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교회를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복음 전파를 위해서 여러분의 마음이 곳에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마음에 기쁨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믿음의 사람, 성령의 사람이 되게 달 기도하시고 우리 성도들 가정과 직장과 사업 그리고 학생들, 우리 교학교 아이들 모두가 다 믿음 안에 소망과 꿈을 가지고 열심히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행복한 순복음교회 성도를 다 되게 달려 기도하시고 또 여러분이 간절한 소원한 기도 제목이 있을 겁니다. 생업을 위해서, 사업을 위해, 건강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 주님 응답해 달라고. 그리고 나라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나라 6월 달에 이제 대통령 선거가 있을 텐데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믿음의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고 우리 국민들을 사랑하는 그러한 지도자가 세워지게 달라고 기도하시고 온 세계 평화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귀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나타나도록 우리 주여 세 번 하고 간절히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선한 주 백성들 한 사람 하나님을 부르시고 너는 내 것이라 하시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경배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믿음의 전혀 계신 주님, 오늘도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찬송을 위해 성도들에게 주여 하늘의 권능으로 가득 채워주 성령으로 충만히 역사하셔서 다시 한번 하나님 분별력 있는 믿음의 삶이 되게 도와주옵시고 하나님이 나를 택하셔서 우리의 모아 순봉에 보내신 줄을 다시 한번 발견하고 아버지 마음을 다해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게 도와주옵시고 내 설령없도록 사랑하신 주님의 말씀대로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아버지 복음도 전하고 주안의 영혼을 주님 앞에 인도한 일에 앞장서 나가는 믿음의 일꾼들이 되도록 주여 큰을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조직들에게 뜨거운 마음을 부어주옵시고 하나님 나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애쓰고 힘쓰며 마음대로 정성 들여 목숨 바쳐 주님 앞에 충성하는 믿음의 일꾼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계시록 말씀을 통해 영원한 천국이 우리에게 예비되어 있고 주님 그 약속의 말씀대로 믿는 자에게는 영원한 영생이 있음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말씀 보기에 우리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영원한 천국에 대한 소망으로 가득 채우시고 현실에 있어 어려움과 고난이 있을 때마다 주님이 예비한 상급을 바라보고 천국을 바라보고 인내하고
믿음으로 전진하는 아름다운 인생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시고 될 것은 말이냐 믿는 늙지 못함이 없느니라. 믿음으로 주님 앞에 구하고 간구해서 꿈과 소망을 이루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우리의 말씀목에 우리 모든 저들 따른 사람 한 사람 하나님 부르시고 귀한 사명을 이었사오니 하나님 날 위해서 열심을 다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하늘의 권능으로 가득 채워주옵소서. 하나님이 주는 은사로 가득 채워서 세상에 나아가 빛과 소금을 감당하게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간절한 소리 기도가 있습니다. 역시 내 연약함으로 고통 가운데 성도들 주여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주여 육신의 연약함을 고치시고 오늘 시간에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 건강 몸과 마음으로 고쳐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를 명하노니 악한 병만은 물러갈지어다. 우리 성도를 괴롭히는 모든 병만을 따라갈지어다. 모든 암세포는 예수로 소멸되어 떠나갈지어다. 예수로 떠나갈지어다. 모든 통증과 통풍은 예수로 다 물러갈지어다. 우리 성도를 괴롭히는 마음의 고통과 아픔들은 예수로 물러갈지어다. 주님 오늘 시간에 한 사람 한 사람 그 십자가의 보혈로 안수하시고 주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서 건강 몸과 마음으로 고쳐지게 하시옵고 주의 우리 마음의 우울증 조울증이 떠나가고 마귀의 권세가 완전히 물러가게 도와주옵소서. 이제는 새로운 피조물로 새롭게 아름다운 인생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이요 주님 앞에 인정받는 아름다운 인생이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믿음으로 바라고 믿음으로 행하고 믿음으로 계획하는 모든 일들마다 믿음대로 되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 믿음대로 될지어다. 기적은 나타날지어다. 사업과 직장의 문이 활짝 열리고 자녀의 앞길이 활짝 열려 소망으로 가득 찬 인생이 될지어다. 우리 귀하께 드리게 지와 재능 명철함을 부어주옵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아름다운 꿈을 키워나가는 우리 귀하께 아이들 되도록 축복하시고 우리 아이들 통해 이 나라의 민족이 복을 받고 온 세계 열방 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귀한 은혜가 우리 아이들의 삶에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우리의 말씀 본구에 이 지역사회 빛가정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내려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이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아버지의 마음을 깨달아 알게 도와주셔서 세상에 나가서 빛가정을 감당하고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쓰임받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게 하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우리의 교회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이 지역사회에 이루어져서 많은 영혼들이 구원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도와주시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 이 집에 부르셔서 우리 말씀목의 자석으로 가득 채워서 함께 모여 찬양을 경배할 때마다 놀라운 기도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삶의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인생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기를 우리 모든 자식들 한 사람 한 사람 삶의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 눈물 뿌려 기도하는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생활에 너무 얽매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다시 한번 하나님의 주로 부여함을 가득 차서 하나님 나를 위해 쓰임받고 나를 위해 아름다운 가정을 이룰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에게는 영원한 천국이 준비되어 있음을 다시 한번 새롭게 깨닫게 도와주옵시고 그 아름다운 천국의 주님과 더불어 영원토록 세세토록 왕노릇하며 살아갈 것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전진 또 전진하는 인생이 되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대한민국 이 땅에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로 가득 채워줘 이 땅에 1천만 주 백성들을 또 하나님 나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간구합니다. 주여 이 나라를 고쳐주옵소서. 악한 세력들이 틈타지 못하게 하시고 이 나라가 정의롭고 아름다운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세력들이 완전히 소멸되어 떠나가게 도와주옵시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이 완전히 무너지고 떠나가게 도와주옵시고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이 나라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나라요 많은 국민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역사 일어나게 도와주옵소서. 이 정말 이 시대 한 사람에도 예수님의 구하는 역사 일어나도록 주여 이 나라를 고쳐주옵소서. 이 나라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에 질서하는 이 나라가 다스려지고 우리 모든 국민들이 정의롭고 아름다운 마음을 가지고 열심히 생활하며 하나님의 영광들의 이 나라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온 세상 열방 가운데 이 나라가 우뚝 서 주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앞장서 나가는 우리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온 세계 전사 아버지 선교사를 파송해 복음을 전하는 우리 대한민국 하나님의 큰 은혜가 이 땅에 임하여서 우리 모든 국민들이 아름다운 삶, 기회로운 삶, 하나님의 경외한 아름다운 인생이 되게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주로 부유함으로 가득 차 이 나라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의 말씀 봉대 우리 모든 재직들 한 사람 한 사람 주의 보혈로 씻어서 거룩하게 하시고 부활하신 주님의 은혜로 가득 차서 다시 한번 우리 삶이 새로워지고 아름다워지고 건강해지고 형통해지고 번성하는 복을 누리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만이 우리 힘이여 능력입니다. 주의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권능의 사람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아름다운 인생이 되도록 주여 큰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마음을 다해 용서 하나님 앞에 나온 심령들마다 그 마음을 이루하시고 그 마음을 아버지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채워 생수의 강물이 심령 깊은 곳에 흘러나와서 기쁨과 감사로 하나님을 찬양 경배하는 믿음의 육군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믿음으로 구하고 간구하는 우리 성도들 가정과 직장과 사업자녀 보험사에 하나님의 이런 형태의 복으로 가득 채워 주옵소서. 마음의 고통과 아픔이 사라지고 서로 간에 아버지 단절된 마음의 문이 활짝 열려서 이제 화목한 관계를 이룰 수 있게 도와주옵시고 주님의 이름으로 부유함으로 가득 찬 인생이 되어서 나누고 베풀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는 어렵고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주여 큰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예수의 보혈로 덮어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십자가의 구원을 당하시고 다 이루어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주시니 감사하고 주님만이 우리 힘이요 능력입니다. 주님 영광과 찬양 존귀를 받아 주옵소서.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나도 따라가오.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신 그 길을 나도 가오.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버리기 바라오.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나를 사랑한 당신 이 작은 나를 받아주오. 나도 사랑하오. 아멘. 마음에 소원이 있으면 가슴에 손을 지시고 아프시면 아픈 데 손을 지세요. 사랑해 주님 믿음으로 손을 지었습니다. 주의 보혈로 저를 거룩하고 성결케 하시옵고 믿음으로 바라보고 꿈을 꿀 때마다 하나님의 신 은혜 속에 믿음대로 되는 역사가 일어나서 몸도 마음도 건강하게 고쳐지게 하시고 생활도 풍성하게 하시고 마음의 소원과 꿈을 이룰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육신의 연약함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온 심령이 있사오니 오늘 시간에 주의 보혈로 씻어 건강한 몸으로 고쳐주옵소서. 예수님을 명하노니 모든 병만은 물러갈지어다. 예수님으로 떠나갈지어다. 모든 암세포는 소음에 되어 떠나갈지어다. 모든 병마의 근세는 예수님으로 물러갈지어다. 오늘 시간에 머리부터 발까지 건강한 몸으로 고쳐지게 하시옵고 머리 뼈 마디 아픈 통증 통풍이 완전히 떠나가게 하시옵고 모든 암세포의 근원들이 사라지고 건강을 회복하게 도와주옵소서. 믿음대로 될지어다. 예수님으로 고침을 받을지어다. 각세 병든 자들은 다 예수님으로 고침을 받을지어다. 마음의 병도 고침을 받을지어다. 우울증 조울증은 떠나갈지어다. 머리 아픈 것도 물러갈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관계 속에 괴로움을 가지고 고통 가운데 있는 성도들 주여 그 관계를 풀어주옵소서. 악한 원수마귀가 물러가서 이제는 맑고 외고하는 생각과 마음을 가지고 서로 사랑하고 일하고 격려하는 아름다운 관계로 회복이 될지어다. 화목한 관계가 될지어다. 하나님이 우리 용서하시고 서로 용서하고 용납하고 서로 좋은 관계 이룰지어다. 주님, 오늘도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생활에 어려움이 있고 고통 가운데 성도를 불쌍히 여겨서 하늘의 복으로 가득 채워주옵소서. 금도의 은도의 것이 하나님, 온 천하 만민이 하나님 이것이오니 주여, 주의 백성들이 가정 창고에마다 하늘 복으로 가득 채워주옵소서. 좋은 일이 일어날지어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큰 재물의 축복이 임할지어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행복한 순복에 우리 모든 재직들을 사랑하 축복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어리신 보혈로 안수하시고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그 마음을 이루하시고 다시 한번 일어나 빛을 발할 수 있는 능력 있고 권능 있는 성도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회 아이들에게 지혜와 건강과 재능과 명철함을 부어주 하나님을 경외하며 말씀 속에 아름답게 자라가서 이 나라의 민족을 쓰임받는 우리 아이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믿음대로 될지어다. 지혜롭게 되고 총명하게 될지어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나라의 민족을 축복하시고 이 나라가 다시 한번 새로운 질서 안에서 번영을 누릴 수 있게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아버지께 돌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전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자 성령님의 인도 교통내에서 충만케 하시니 오늘 믿음으로 전 앞에 나와 예배드리며 찬송드릴 모든 성도들 가정과 직장과 사업 자녀 범사이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